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무겁고 밤에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할 때 혹시 당신도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50대, 60대가 되니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은 아니라고 하는데 분명 몸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 되면 누구나 몸의 변화를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소리를 듣는 자는 큰 병을 막을 수 있고 마음의 소리를 듣는 자는 인생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몸이 보내는 5가지 중요한 신호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이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몸이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에 갈까요? 왜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살아갈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3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젊었을 때 밤새워 일해도 끄떡 없었던 기억에 지금도 무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대 몸은 20대 몸이 아닙니다. 마치 봄날의 꽃이 가을에도 필 수 없듯이 우리 몸도 계절이 있습니다. 둘째, 가족을 위해서라는 희생입니다. 자식 뒷바라지, 손주 돌보기, 집안 살림. 내 몸은 뒷전입니다. 내가 아프면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아픈 것도 참고 견딥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쓰러지면 누가 더 고통받을까요? 바로 당신이 지키려던 그 가족입니다. 셋째, 늙으면 원래 아픈 것이라는 체념입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기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의 경고를 그냥 노화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의 강물과 같아서 상류에서 흐린 물이 흘러오면 하류도 흐려진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편안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아프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걱정이 많을 때 소화가 안 되고 화가 날 때 두통이 생기고 슬플 때 가슴이 답답한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업과 인연의 진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매우 간단합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스트레스를 안고 살았다면 그 스트레스는 몸 어딘가에 쌓여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분노를 삼키고 살았다면 그 분노는 언젠가 병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평생 슬픔을 혼자 견뎌왔다면 그 슬픔은 당신의 기력을 조금씩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바뀝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달빛이 비추듯 평온한 마음에는 건강이 머뭅니다. 마치 아침 햇살이 이슬을 증발시키듯 따뜻한 마음은
병의 씨앗을 말립니다. 마치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안정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스트레스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주인이고 몸은 그림자다. 주인이 움직이면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 몸을 고치려거든 먼저 마음을 돌아보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랜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어느 분은 매일 밤 감사 명상을 시작한 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성 두통에 시달리던 어느 분은 쌓아둔 분노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두통이 줄어들었습니다. 늘 피곤했던 어느 분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서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마음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지금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 부처님, 요즘 제 몸이 이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 그대의 몸이 하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마치 나무가 잎을 떨어뜨려 겨울을 준비하듯 그대의 몸도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대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다만 불편하다고만 느끼고 있구나. 제자, 그렇다면 제 몸이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부처님, 그대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요즘 무엇이 그대를 괴롭히는가? 자식 걱정인가? 돈 걱정인가? 아니면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가? 그대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근심이 몸으로 흘러들어가 무게가 되고 긴장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다. 제자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자식 걱정에, 건강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찌 놓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부처님, 걱정과 관심은 다르다. 관심은 샘물과 같아서 나무에 물을 주지만 걱정은 홍수와 같아서 나무를 쓰러뜨린다. 그대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걱정하지만 그 걱정이 자식을 지키는가? 아니다. 그 걱정은 다만 그대 자신을 병들게 할 뿐이다. 제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이 몸의 신호를 바르게 들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거든 자신의 몸에게 물어보라. 오늘 너는 어떠하냐? 어디가 불편하냐? 하고 말이다. 몸의 소리를 듣는 것이 첫 번째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고요히 앉아 숨을 깊이 쉬어라. 숨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지켜보라.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편안해진다. 셋째,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되 후회하지 말고 감사하라. 오늘도 숨 쉬었구나. 밥 먹었구나. 걸었구나.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진다. 제자, 하지만 부처님, 저는 이미 나이가 들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망가진 몸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봄에 피지 못한 꽃이 여름에 피고, 여름에 맺지 못한 열매가 가을에 맺는다. 언제나 때가 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깨달았다면,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가장 좋은 때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제자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야 제 몸이 왜 이렇게 신호를 보냈는지 알겠습니다. 제 마음이 먼저 아팠던 것이군요. 부처님, 그대가 깨달았으니 이미 반은 나은 것이다. 몸은 마음의 거울이고 마음은 몸의 주인이다. 주인이 바로 서면 집안도 바로 선다. 그대의 남은 생이 건강하고 평화롭기를 바란다. 이제 당신의 몸이 보내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몸이 함께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첫째, 이유 없는 피로 마이너스 마음의 무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벌써 피곤합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무겁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 피로가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짊어진 마음의 짐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걱정, 내려놓지 못한 과거, 놓아주지 못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배낭처럼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한 걸음도 멀리 갈 수 없다. 그러나 짐을 내려놓은 사람은 날아가듯 걷는다. 실천 포인트.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은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내 몫만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가벼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무거운 하루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둘째, 잠들지 못하는 밤 마이너스 놓지 못한 생각. 밤만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낮에는 바빠서 잊고 살지만 고요한 밤이 되면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자식 생각, 돈 걱정, 건강 불안. 머리로는 잠들어야 한다고 아는데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낮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밤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물속에 가라앉혀둔 공처럼 억지로 누르면 더 세게 튀어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스스로 깨끗해진다. 그러나 막힌 연못은 썩는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흐르게 두어라. 붙잡지 말라. 실천 포인트.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떠올랐던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자식 걱정, 건강 불안, 돈 걱정.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두십시오.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생각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비워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신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시되 동시에 이 방법도 함께 해보십시오. 몸의 치료와 마음의 치료는 함께 가야 합니다. 셋째,
여기저기 아픈 통증 마이너스 표현하지 못한 감정. 어제는 어깨가 아프고, 오늘은 허리가 아프고, 내일은 무릎이 아픕니다. 병원에 가면,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말만 들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이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것을요. 평생 참아온 말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 들었지만, 삼켜야 했던 말, 화가 났지만, 표현하지 못한 감정. 이 모든 것이 몸 어딘가에 쌓여서 통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막히면 홍수가 되고, 감정이 막히면 병이 된다. 흐르게 하라. 표현하라.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실천 포인트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참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는 괜찮아. 천천히 풀어도 돼. 자신의 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을 조금씩 나누십시오. 오래된 상처는 말로 하면 조금씩 치유됩니다. 물론 통증이 심하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몸의 치료와 함께 마음의 돌봄도 필요합니다. 넷째, 소화가 안 되는 답답함 마이너스 받아들이지 못한 현실. 밥맛이 없습니다. 먹어도 체하고 먹지 않아도 속이 불편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현재의 상황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식의 선택, 배우자의 변화, 늙어가는 자신. 머리로는 이해하려 하지만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고통받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유롭다. 실천 포인트 식사 전에 감사 명상을 해보십시오. 이 음식이 제 몸이 되어 건강하게 하소서. 저를 키워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천천히 씹으며 음식의 맛을 느껴보십시오. 음식을 소화하는 것과 인생을 소화하는 것은 같습니다. 천천히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주 놀라고 불안한 마음 마이너스 안정되지 못한 내면.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사소한 일에도 불안합니다. 늘 무슨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이 안정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괜찮을까? 나도 소중한 사람일까? 라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나무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사랑하는 깊은 뿌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실천 포인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매일 반복하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이라도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당신 몸에 신호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지난밤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픔이 단순히 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아픔과 함께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이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습니까? 풀리지 않는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있습니까? 이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신호와 마음의 상태를 연결하면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단 3줄이면 됩니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또는 내일 아침 일어나서 깊은 호흡을 5번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숨이 들어올 때 평화라고 생각하고 숨이 나갈 때 고마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혹은 오늘 오후에 15분이라도 산책을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걸으면서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자연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정화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다만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의료적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을 돌보는 것도 함께 하십시오. 몸의 치료와 마음의 치료, 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70살인데 지금 시작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봄에 뿌려야 가을에 거두지만 마음의 씨앗은 언제 뿌려도 즉시 싹이 튼다. 80세에 명상을 시작해서 평화를 찾은 분이 있습니다. 75세에 감사일기를 시작해서 불면증을 고친 분이 있습니다. 90세에 자신을 용서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분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둘째, 완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명상해야 하는데 못했어. 감사일기 쓰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이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하루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됩니다. 한 번 실수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씩 걷는 자가 1000리를 가고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항아리를 채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5분 명상이 어려우면 1분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일기 3줄이 어려우면 1줄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써왔습니다. 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혼자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가족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친구에게 어려움을 털어놓으십시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상담사, 의사, 스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신도들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걸어가셨습니다. 관계는 치유의 힘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 수양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십시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도 돌보십시오. 중도의 길을 걸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감사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는 곳에 건강이 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몸 구석구석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 봐라. 평생 나를 이곳저곳 데려다 주어 고마워. 내 손아. 평생 일하고 요리하고 가족을 보살펴 주어 고마워. 내 누나.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어 고마워. 내 귀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어 고마워. 내 입아.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고 따뜻한 말을 전하게 해주어 고마워. 이렇게 당신의 몸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아픈 곳이 있다면 특히 더 그곳에 감사하십시오. 아픈데도 견뎌주어 고마워. 신호를 보내주어 고마워. 그리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3번만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이번 주 안에 하루 15분씩 산책을 시작하십시오.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고 자연과 연결되는 느낌을 가져보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적어도 되고 그냥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감사하고 깊이 호흡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당신. 몸도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진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가장 평화로운 계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몸의 신호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라는 것을요. 피곤함, 불면, 통증, 소화불량, 불안.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멈추고 돌아보고 나를 돌보라고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평생 당신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몸을 위해 무언가 할 차례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평생 무거운 짐을 짊어져 왔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구체적인 명상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남은 생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하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